타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마음에 와 닿는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불경은 깨달음이지만 성경은 역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2절에 어떠한 때라고 때를 강조합니다.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죄인들이 이루어 놓은 어두움과 그 어두움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이 가득한 세상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 2절을 보면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세례 요한이 나온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베료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 14년에 로마의 황제가 돼서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죽어버린 독재자예요. 황제가 된 지 15년째, 오늘 1절을 보면 15년째, 이게 서기 28년 8월에서 29년 8월쯤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서기 30년쯤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유대 지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용기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또 헤롯은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는데 한 사람의 왕에게 실권을 주면은 반역이 일어날까 봐 로마에서는 동시에 그 동생인 빌립도 분봉 왕으로 한 지역을 맡기고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도 또 한 지역을, 그러니까 한 지역에 왕이 셋이 있는 거예요. 갈라맞기를 해놓은 거죠. 반역을 못하도록. 그리고 이때 성경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도피성은 뭐냐면 살인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내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이 일어났어.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요 거기서 밖으로 못 나가는데 이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설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간절히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 대제사장이 한 명뿐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서기 6년부터 15년이 대제사장 기간인데 정치적으로 로마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으니까 폐위시켜버리고 로마 황제가 그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대제사장이 전직과 현직 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로마의 독재 권력에 아부하고 부귀를 누리는 타락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죄와 어두움에 물들어서 종노릇을 하는 타락한 시대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말라기가 끝난 뒤로 침묵을 하시고 말씀을 안 했는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2절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가 4절인데요. 이 4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데 이건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하며 무엇을 가지고 그의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시나요? 뭘 가지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사야 40장 3절 앞에 1,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근본이 위로 메시지다 하는 건데 그 위로의 메시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보면 아직 내용은 안 나오고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와 닿도록, 감동이 되도록
외쳐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라는 게 뭐예요? 노역.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고 종노릇하던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 종노릇하던 삶이 끝나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았다. 누군가가 내 대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로하라라고, 그걸 외치라고 지금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에 임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게 빈들에 임했다 그래요. 빈들에다 동그라미 하고 옆에다 광야라고 해 주십시오.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광야 빈들은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가장 가난하고 팍팍한데 말씀이 들려. 가장 부유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 교회 오면 졸리기만 해. 이게 참 모순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광야에 섰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예요? 밤하늘의 별이에요. 전주에서는 안 보이던 별이 보여요. 아니, 거기 생겼나요? 아니죠. 거기 그대로 있었는데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불빛을 치우니까 이 인생의 빈들 광야에 서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결과를 오늘 본문 5,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5, 6절은 이사야 40장 아까 3절이었잖아요. 여기는 4, 5절을 인용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거기 모든 육체가 보리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메시아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메시아가 산과 골짜기와 들판을 걸어서 오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산, 골짜기, 들판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게 변한다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할 때, 메워진다라는 말 헬라어로 플레로인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즉 가득하다, 충만하다,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골짜기가 가득하고 만족하게 된다.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고 예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골짜기는 아무리 돈과 명예와 지식과 인기를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운 것 같으면 어느 날 또 다시 골짜기가 생기고 골이 파이고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갈 만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뱁새가 누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 황새를 따라가면 안 된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속담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뱁새는 황새하고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뱁새는 뱁새의 길이 있고 황새는 황새의 길이 있어서 황새 안 따라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이 들리게 살면 이 작은 산, 높은 산이 다 낮아져서 황새가 아니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뱁새는 뱁새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래요. 이 굽은 것에다 밑줄 없이 삐뚤어진 것이죠. 곧아지고라는 것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 40장 5절의 인용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래요.
이 말씀을 앞뒤를 좀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영광을 구원으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는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게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의 구원을 모든 육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본다라는 말에 밑줄 아십시오.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참여하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삐뚤어진 것이 다 바르게 돼서 모든 차별이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 모든 육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돈이나 직업이나 지위로 평가받지 않고 고유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1등이 되고 승리자가 돼야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목소리에 힘 들어가는 곡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죠. 뭐가 핵심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몸입니다.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삼고 말씀을 신조로 삼는 사람은 차별이 없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그런 시대를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로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예수 안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의 다른 길이 이 땅에 없어요. 만약에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놈이 있다면 그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선명이도 이만희도 그 노재석이도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의 영광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악하고 타락한 어두운 시대에 눌려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에게 400년 만에 임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축복구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욥기 8장 7절의 저주일까요?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욥기 8장 7절의 문맥을 보면 그 저주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집에다 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우리 집 저주받았다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글을 몰라. 그래서 맨날 제가 무장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이 400년 만에 임한 말씀이 복받으랍니까? 능력받으랍니까? 불황을 이기는 5가지 비결, 성공적인 삶을 사는 7가지 방법, 행복한 삶의 원리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400년 만에 임한 말씀의 핵심은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밑줄 하십시오. 이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삼창을 하며 뒤집어지고 막 부르짖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삼창하고 뒤집어졌다가 기도회 끝나고 가면서 남의 집 호박 2덩이 따가면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했더니 누가 한 덩이는 안 돼요. 한 덩이도 돼요. 그 따가면 그 회개 아닌 거예요. 눈물 콧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인 겁니다. 이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삼창이 회개를 위한 마음의 준비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회개는 마음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뭐예요? 절망과 허무의 골짜기가 진리와 소망으로 메꿔지는 거죠. 회개하면 모든 고집과 교만의 높은 산이 깎여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모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것이 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곱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부정하고 세상 풍조와 죄악 따라 살던 사람이
그 악함과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회개 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냥 믿으셨으면 50%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 없이 취미 생활을 하듯 종교 생활을 하셨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회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 8절을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고절해 버려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 즉 너희가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구나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밑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밑줄입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느냐 하면 회개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이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종교의 규범을 지키고 그 종교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돌들은 실제의 돌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반대되는 이방인을 말할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너의 혈통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누굴까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불러주신 예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도 주신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에 불과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떨림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돌들 중에 나를 들으셨으니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그랬는데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뒤에는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신실한 자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욥이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욥의 불평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말씨름을 하다가도 불평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고 불평은 하나님께.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10절로 14절이에요. 10절로 14절을 보기 전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는 열매로 증명되는 거다. 그리고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열매인 사과는 이 나무가 사과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좋은 열매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그 증명의 열매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입술이 아니다. 말하자면 주여 삼창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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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집어지는 것은 열매가 아니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다. 왜? 주여 하고 부르짖어 놓고 가다가 뭐 한다고요? 남의 집 호박
2개 따간다고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도 열매가 아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회개의 열매가 아니다. 설교는요, 말쟁이가 말 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회개가 아니다. 무당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즉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회개의 열매가 아니다 그래요. 그럼 회개의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 이래요. 다만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 원리적인 것이라면 누가복음 3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십시다. 10절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비참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이 너무 많았어. 뭘 보면 알 수 있죠? 옷 2벌 입는 자가 부자래. 여러분 집에 옷 몇 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여름옷, 겨울옷, 봄, 가을옷 3벌은 있어. 3벌만 있나요? 속옷 입고 겉옷 있어요. 이스라엘 가난한 자는요, 속옷, 겉옷 구분 없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겁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이게 옷 2벌 있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또 먹을 것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실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했다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가진 자는 그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공산주의를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또 정책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라,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또 홍길동이처럼 부자 것을 훔쳐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뭐냐?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다. 회개했다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또 12, 13절을 보십시오. 세리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들입니다. 세금 할당량만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 대신에 얘네들은 월급, 책정된 월급이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내가 내 주머니에 쓸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긁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들이에요. 말하자면 이들 세계, 세리들의 세계는요, 도둑질 못하고 아부 못하고 거들먹거리지 못하면 바보 취급받고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조직에 적응 못하는 부적응자라고 배척당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 그런 모든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14절, 군인들의 회개를 이렇게 말을 해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가 뭐예요? 월급이죠. 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재미있는 것은요, 세리와 군인들에게 직업을 바꿔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활 방식과 정신의 문제인 거죠.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선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해요. 사람에게 악랄하게 대하는 못된 말과 성품을 바꾸셔야 해요. 거짓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염치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나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빛내고 삐뚤어지고 굽은 것을 바르게 하는 은혜의 역사에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나 정도 되는 돌들이 수두룩한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떨림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